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사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육지 순서대로 집사교육 시작할 텐데요. 먼저 집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집사라고 얘기 들었을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눠줬던 그 선생님이 집사였어요. 굉장히 그 달콤한 스윗한 기억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었어. 세상에 그렇게 착한 척하고 그냥 모든 것들 다 받아줄 것 같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였어. 자, 또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가 갈리는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사가 이렇게 집사 때문에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집사 때문에 이 교회라면 또 이가 갈리는 또 아주 나쁜 기억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겠어요. 집사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집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 혹은 원래 지정한 대로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 이것만큼 우리에게 재앙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집사예요. 오늘 그것을 짧게나마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집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집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어 있는 신약의 그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집사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교재를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과부들이 있고 또 헬라파라고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혹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에 익숙지 않은 그런 과부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공동체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식량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요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요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마치 언뜻 보면은 사도들이 뭐야 뭐 자기네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집중하고 과부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어서 그냥 일을 떠넘긴 거야? 뭐 이렇게 혹시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죠. 오히려 사도들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이 모든 교회를 모든 회중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지 내가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침과 기도를 수단으로 해서 온 교회를 돌봐야지. 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 보셨을 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물론 식탁에서 섬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요 원래 그리스어를 보면 내가 말씀을 섬기겠다, 말씀으로 섬기겠다. 자, 이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기 모든 회중들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겠다. 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란 말이죠. 어쩌면 사도들은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걸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막 다급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 눈앞에 있는 필요를 가지고 사도들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만약에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 요구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들을 막 처리하고자 한다? 막상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할 겁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는 거죠. 마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두 팔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팔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내 심장을 갉아먹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천천히 교회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뭐 헬라파다 아니면은 여기 정통파 유대인이다 사이에서 뭐 요리법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소고기는 너희는 어떻게 먹어? 너희는 이렇게 먹어?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 되는 문제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 사이에 있던 어떤 그 가로막 장벽들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되게 하는 능력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또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일 것이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대리자를 세우는 방법으로서 해결한다. 왜? 아우, 이거 힘든 일, 어려운 일인데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매우 신중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므로 알겠어요. 지금 내가 할 테니까 일 갖고 와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거 그냥 꾸준히 밀어붙이세요로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오히려 집사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다뤄내기 위해서 바로 그 기초를 세우는 방법이 집사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자, 그러므로 이 7 집사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따르면 단순히 중요한 갈등만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겨난 갈등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것을 품어 안고 또한 흡수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맞아요로 지금 논쟁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집사들이 숙련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솜씨 있게 교통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갈등이지, 그리고 갈등만 해결하면 되나? 이 사람도 만져줘야 되고 저 사람의 마음도 보듬어줘야 되지. 자, 어떤 이야기거리나 볼거리나 또 논쟁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민감하게 솔선수범하여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또 단순히 문제만의 해결이 아닌 그 사람 인생을 돌봐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다는 거죠. 자, 오늘 문제를 보세요. 1번 질문에 집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어 원래 언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디아코니아죠. 근데 그게 합성어인데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집사라는 말은 30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동일한 그리스어를 일꾼이나 혹은 종,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다 종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집사들은 누구시냐? 본이 되는 종이다. 본이 되는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사의 종류로 한번 가보시죠. 집사의 직분에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장립 집사라고도 해요. 그리고 서리 집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우리 지교회에서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말 그대로 수표로 선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서 그 지교회를 섬기는 항존직,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지속될 그 직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서리 집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서리 집사의 그 임명은 1년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아닌 말 그대로 임명을 통해서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집사의 자격과 직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격과 직무를 좀 보시는데 사도행전이 말하는 집사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보셨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로서 뽑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집사의 자격과 직무를 얘기할 때 일단은 그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집사들은 먼저 정중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않죠. 그리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이란 얘기입니다. 탐하지 아니한다. 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집사가 되려면 이런 걸 잘해야 돼, 저런 걸 잘해야 돼라는 어떤 기술과 솜씨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우리들에게 항상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이나 하시는 말씀은 은사, 가지고 있는 재능, 솜씨보다는 성품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게 항상 일관된 얘기고 그것이 이 집사의 자격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은 집사의 자격 쭉 보셨을 텐데 세 가지는 긍정적이고 세 가지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 가지는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우리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든지 아니면은 큰 건물 분양할 때 펄럭이는 깃발같이 우리에게 대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정중해야 한다 이거예요.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 잘못했다면은 그것을 감추고 또 변론하고 또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중하다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자격이 뭐냐? 그걸 한번 보실 텐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구이연하지 마라. 집사는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런 얘기하고 요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런 얘기하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 같아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을 물론 지혜롭게 경우에 따라 전할 수는 있겠지만 왜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왜 여기에서는 얘기하느냐? 왜냐? 이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게 두려우니까. 왜냐? 이 사람들한테 싫은 얘기하는 게 나도 싫으니까.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일구이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물론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 고난받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포용하고 또 유연하고 또 섞일 수도 있어야 되겠으나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다 매우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게 뭐죠? 술에 임박하지 말라, 술에 중독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자, 집사는 말 조심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식욕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술에 취한다는 게 뭡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죠.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분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기면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겠어요. 바울이 어쩌면 이 기준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술이라는 것을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약으로서 좀 치료의 목적으로 종종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 자, 그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격을 갖춘 집사라면은 내 일이나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방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내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원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자, 자격을 갖춘 집사란 누구냐? 말 조심해야 되고 식욕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교회 집사의 덕목이랑 연결해 볼 때 물론 교회 집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역 중에 돈을 다루게 되는 사역도 하게 돼요. 뭐 당장에 직접적으로 재정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부서 사역 가운데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비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모임 가운데 돈을 쓸 일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도덕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내가 내 소유로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돈이구나라는 청지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 이거죠. 이걸 더 확장해 보자면은 돈에 중독된 사람은 집사로서 자격이 생기기 어려운 거죠. 예.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직분이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도 바울도 경계하고 있죠. 이렇게 앞에 지금 세 가지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얘기가 이제 나왔다면 그 세 가지 요구 이후에 조금 긍정적인 요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경에 대한 진리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하지? 현실적인 일을 다루는 사람이야. 나는 막연한 일이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교리 교육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는 발로 뛰는 거야. 먼지나는 거의 뜻이라며. 우리는 손발로 뛰는 거지. 머리 쓰는 일은 목사들이 하는 거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렇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물론 여러분 가르치는 일 또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 물론 목회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집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리 공부에 소홀해서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교리 공부에 충실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처럼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단지 집사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 또 탁월한 어떤 신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들도 자주 성경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야 할 경우를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 역시나 성경 공부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할 것이냐 불성실하게 할 것이냐, 자, 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곤란한 일들을 겪은 일이 정말 많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 시험,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만 제대로 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2배 혹은 3배 더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과연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시험을 거쳐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명백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시대에 따라 또 교회에 따라 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혜를 갖고 또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면서 어떤 시험을 거쳐야 되고 어느 정도 거쳐야 되는지는 아마 재량을 준 것 같아요. 그것이
특별하게 명쾌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이 있어야 되고 책망받지 않을 흠잡힐 게 없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성실한 가정 생활이 꼭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나 나와 있죠. 12절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신자가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때 그 경건의 생활이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더 확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했다면 배우자에게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사도가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란을 만드는 남편,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남편, 만약에 아이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집사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명백한 거죠. 자, 이렇게 집사로서의 자격다. 이렇게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집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보실 텐데 짧게 또 얘기를 나눠보죠. 앞에 얘기 나눴어요. 사도행전 6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실질적인 어떤 필요를 짚어내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집사가 할 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막 들끓어오르는 사람들의 요구와 갈등이 있는데 여기서 7사람을 집사로서 세워서 그 청중들의 필요를 결국 채워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앞에 봤던 얘기잖아요. 앞선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또 교회의 그 수세기 역사에서 가운데 여러분 말씀 사역은 항상 우리의 실천이 동반되는 방법으로 증명이 됐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희생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것. 자, 이런 실천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도 짚어내고 채워주고. 자, 이것이 바로 집사들이 하는 그와 같은 역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 일들은 아까 사도행전에서 보셨듯이 사실은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교회를 살피고 또 그 살피는 수단으로서 기도와 또 말씀 가르침으로써 그 수단을 삼을 때 그것에 또 집중해 줄 수 있도록 또한 돕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네. 그들의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목회 철학에 있어서 그것의 대리자로서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그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 자, 이것도 역시나 집사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야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사도행전에서 여러 파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의 일취됨이 위협받는 순간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였죠. 그리고 교회의 단합, 일치, 연합, 그 하모니를 유지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들이 그 집사가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장로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 장로라고 할 때 여기 그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장로는 물론 뭐 행정장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였겠지만 목회자가 되겠어요. 목회자들이 아까 말씀한 내용대로 집중하여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또 그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생각하여 집사를 세운 것을 이해하고 또 실질적인 그 모든 물질적인 필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 분산이 되지 않는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가운데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을 달아보자면요. 3번. 재직회 회원으로서 교회를 향한 결국 뭡니까?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내가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 4번. 교회 재정에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얘기가 아까 나왔어요. 그리고 5번에 어려운
교인들을 돌보아야 한다. 예. 이와 같은 집사, 여러분,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지 않고 또 나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남들은 못 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을 내가 솔선수범하여 조용하게 해결하고 또 그와 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어쩌면 나도 희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내가 맡겨진 모든 내 물질과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 교회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이상 우리 집사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